갑자기 어렵죠? 예, 이제 다음에 경건주의 들어갈 텐데요. 경건주의부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그 패턴과 비슷한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종교개혁에서도 여러분, 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던 건데 이게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종교개혁에서까지만 볼 때 나를 설명하지 못했고, 경건주의나 부흥운동 볼 때 우리가 하던 어떤 열정 있는 신앙 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내가 있기까지의 초대, 중세, 중개혁, 또 경건주의, 부운동 다 거치면서 내가 지금 기독교 신앙을 받았구나라고 알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내 신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다른 신앙에 대해서도 조금 넓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길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경건주의 보겠습니다. 경건주의는 독일에서 일어난 거예요. 독일에서. 그러니까 계몽주의 시대가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계몽주의에 동참한 아니었어요. 계몽주의가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니까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 사람들인데 11세기 말에 아까 제 정통주의 말하면서 정통주의 신학이 제일 빡셌던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독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일에는 루터파랑 개혁파가 서로 싸우니까 서로 막 이렇게 더 신학을 더 공고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너무 신학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평신도들이 막 지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죠? 그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차갑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기독교 신앙을 평신도들에게 돌이키는 신앙을 하자라고 말하면서 하나의 운동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경건주의는 계몽주의 운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통주의의 딱딱한 그 신앙을 좀 이겨내보자 했던 그런 물결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두 사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슈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경건한 바람이라는 책을 썼어요. 독일 루터주의가 정통주의가 되는 것을 비판하고 나서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만들어가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엄밀한 교리를 만들자라고 갔다면 슈펜은 그러지 말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 사귐을 가지는 경건생활로 신앙을 바꾸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럼 그 방법이 뭐냐 했을 때에 개인 성경 공부를 제안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개인 성경 공부가 있었을까요? 잘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해요. 근데 이제 말이 개인 성경 공부지 이 개인 성경 공부를 하면은 하나님 향한 어떤 인격적인 체험과 살아있는 믿음을 더 깊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말은 개인 성경 공부인데 실제로 그룹이 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있어요. 지금 교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과 좀 친밀해 지금 사람이 있어. 그래서 성경을 보고 싶어요. 근데 그룹을 지어서 봐야 돼.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룹을 지어서 성경을 보는 그룹이 있고 교회에 있지만 성경 안 보는 그룹이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지만 슈페너는 당시 이제 루터 교회는 너무 딱딱하고 메말랐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성도들에게 신앙 갱신을 하자라고 제안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개인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 좀 모아가지고 같이 그룹으로 지어서 하면 좀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경건화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것은 교회 안의 교회를 낳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은 아예 헤르누트 형제단이라고 해서 경건주의를 따르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진젠도르프도 똑같은 얘기예요. 정통주의는 메마른 형식주의 신앙이다. 그 멀리하자. 그렇게 말하고 그리스도와 신자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그런 친밀한 사귐에 기초한 마음의 종교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뭐가 대비되는 거예요? 정통주의 신앙은 형식 종교. 진젠도르프가 말하는 인격 대 인격의 신앙은 마음의 종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지금까지는 계시와 정통과 이성이 강조되었다면 지금부터는 느낌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좀 모호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교회사의 주장은 저게 맞는 말 같기도 한데 맥락을 보면 틀린 말 같기도 하고 교회사는 그게 매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를 볼 때 저희 신학처럼 정답을 찾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빈제도노프와 슈편의 이 주장이 당시로서는 맞는 말 같은데 실제로는 뒤에 가면 또 다른 안 좋은 걸 낳게 되는 또 그런 문제를 열어주거든요. 아무튼 이제 진젠도르프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까지는 이성이고 정통교리고 그랬다면 지금부터는 느낌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진젠도르프는 자기가 주장하는 이 신앙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럼 정통주의는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되겠네, 그죠? 정통주의 신앙은 느낌이 없는 신앙은 죽은 거다. 형식이 갇힌 거다. 이제 좀 느낌 있는 이 마음을 나누는 이런 거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격으로 만나면서 변화를 체험하는 거고, 변화를 체험해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다. 그럼 하나님의 삼일체를 믿고 예수를 믿지만 변화를 체험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게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신경에 동의하고 교리에 동의하는 것은 작은 역할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인격에 만나고 느낌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야지 진짜다라고 말하는 거죠. 맞는 말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 그죠? 그게 맞아요. 이렇게 해서 독일에서 막 붐을 일으켜. 근데 그거를 이제 영국의 웨슬리라는 사람이 그 독일에 갔다가 이걸 보고 감동을 받게 돼요. 웨슬리 아시죠? 성공회 만든 사람, 감리교 만든 사람. 성공회가 아니지, 미안합니다. 감리교 만든 사람. 여러분 찬송가에도 웨슬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웨슬리가 이제 독일 갔다가 얘들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게 돼. 그러면서 똑같은 운동을 영국에 와서도 벌려요. 그게 바로 감리교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감리교 운동이 아니고 감리 운동 이렇게 말할까? 영어로는 메소디스트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성공회 안에서 성공회를 좀 바꿔보자는 교회 안의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점차로 발전하면서 교파로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감리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와 다른 거야. 경건주의도 웨슬리도 원래 의도는 뭐냐면, 내가 다니는 교회, 독일은 루터교회고 웨슬리는 성공회니까 내가 다니는 이 교회를 갱신시켜야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자기 의도와는 달리 기존 교회가 너무 달라지게 되니까 아예 새로운 교파를 이제 만들어버리게 된 것이죠. 본인이 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웨슬리가 경건주의자들이 했던 그걸 그대로 따라와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체험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막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설교하면서 영국 이제 5개로 다니면서 설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그 웨슬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체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거는 당시 시각에서 보자면 영국이 지금 어디에 물들어 있어요? 계몽주의 중에서도 거의 뿌리러 가는 이신론. 그 영국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신앙이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나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천지를 만든 다음에 관여하지 않고 이제 이생의 모든 걸 다 판단하고, 그게 계몽주의 이신론 신앙인데, 그 성공회가 지금 다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가 이러면 안 된다. 체험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각 사람 마음에 부흥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이제 설교만 한 게 아니라 찬송가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이 동생인데, 동생과 같이 하면서 찬송가를 많이 만들게 돼요.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웨슬리가 만든 찬송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만 한 게 아니라 찬송도 같이 만들어서 사람의 마음, 그죠? 설교란 것은 물론 마음으로도 가지만 일단 이길로 들어가잖아, 그죠? 찬송은 뭐예요? 좋잖아, 마음이.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본질은 변화이고 각 사람에게는 회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주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루터도 신학적 회심을 하고 칼빈도 신학적 회심을 하고 회심이 체험이 있지만, 근데 그것이 모든 신자에게 다 해야 된다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교리를 믿는 사람, 또 삶의 질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록 어떤 느낌이나 체험이 없더라도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건 형식적 신앙이고 그건 죽은 신앙이고 체험이 있어야 되고 느낌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맞는 말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 그죠? 그 두 가지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웨슬리 형제는
사람을 회심시키고 변화시키고 체험시킬 때에 어떤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영어로 메소드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찬송을 열심히 부르세요, 기도를 빡시게 하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이게 다 방법이잖아요. 그 방법 가지고 사람들한테 푸시를 하니까 이들한테 별명을 지어준 게 뭐냐면 메소디스트, 방법론자들,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단 말이야. 다르게 말하면 성공의 정통신앙은 따로 성도들한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출석하고 설교 듣고 뭐 포도주하고 떡 먹고 집에 가는 것이죠. 근데 이 감리교 방법론자들은 막 뭐 하래, 말씀 봐라, 찬송해라, 기도해라, 막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별명이 방법론을 시킨다고, 방법시킨다고 방법론자라고 이제 별명을 붙이고, 감리교의 영어 명칭이 메소디즘, 방법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메소디즘을 감리교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론 배웠겠지만 감독이 다스리는 정치 체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좀 이상하죠? 방법론자인데, 그죠? 메소디즘은, 감리교는 방법론자를 말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아마 한국의 장로교회가 먼저 정착하게 되잖아요. 장로교회가 그 뜻이 뭐예요? 장로 정치 제도를 가지는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개혁파 신앙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는 정치 제도 자체가 장로가 다스린 거다라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니까 장로교가 장로교를 말하니까 아마 감리교도 방법론 교단 이렇게 말하기 이상하잖아. 그래서 감독이 다스리는 교단, 이렇게 해서 감리교라고 해석한 줄 압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감리교 신앙은 체험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게 돼요. 근데 이게 또 저쪽 극단으로 가는 거죠.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체험이 열광에 빠져드는 거죠. 열광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심하게 몸을 떨거나 실진하거나 화학을 체험하거나 막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는 이걸 비판했을 것이고, 많은 감리교 설교자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열공의 문제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 첨예한 이슈가 됩니다. 영국에서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경건주의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어떤가? 경건주의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하는 거랑 비슷한 게 많이 있다 싶다, 그죠? 그렇죠? 종교개혁 신앙 들으면서도 저 목사한테 들은 거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전적 은혜, 하나님의 뭐 예정, 섭리, 의리, 이런 거 다 믿었잖아요, 그죠? 경건주의 들으면서도 개인 성경 연구나 중생이나 회심이나 느낌이나 이런 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일단 이제 칭찬부터 해야 되겠다, 그죠? 일단 경건주의는 큰 공헌을 했어요. 왜냐면 기독교 신앙과 보통 신자들의 체험 세계를 중요하다 여기면서 신앙과 신자들의 체험 세계를 접목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또 당시 교회의 관심이 메마른 신앙 논쟁이었고, 또 계몽주의 때문에 더 메말랐는데 우리 거기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목회를 성공하고 영적인 어떤 사역으로 전환시켰죠. 또 기독교의 풍성한 찬송가를 만들어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기독교 찬송가도 만들게 되고, 또 평신도들의 영적인 각성도 강조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강조하는 뒷받침하는 근본 교리가 뭐냐면 바로 거듭남입니다. 중생. 언제 회심했습니까? 회심의 체험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는요, 경건주의 이후에 생긴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런 거 안 물어봤어요. 그냥 교리에 믿는 것만으로 그 사람 예수 믿는 것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성당 다니고 성사를 먹는 것으로 이제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본 것이고,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신앙은 교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참 신자라 봤는데, 이제 경건주의가 되면서 중생이 있느냐, 거듭남이 있느냐, 이걸로 많이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자 개인이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되고 느낌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이들이 영적 중생을 하는 거야말로 진짜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진정한 성취라 본 거예요. 종교개혁이 좀 덜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자의 거듭남을 체험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얘기는 뭐냐면 중생을 강조했단 말은 이제부터 이 모든 설교의 스토리, 우리 신앙의 스토리가 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났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는가를 막 하나님과 사단에 싸우면서 내가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내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주요 스토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한데, 또 다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주요 스토리가 아니게 됐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회심, 예수 언제 믿었어? 예수 만났어? 인격적으로 겸했어? 그게 설교의 포커스고 내 신앙의 포커스가 되었는데, 그 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나 하나님께서 정치를 다스리는 거, 경제를 다스리는 거, 그 전까지 종교개혁자들이 다 다뤘던 거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한테 주요가 힘사가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으로 볼 때는 개인이 어떤 영적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해서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또 안타까운 면이 있죠, 그죠? 기독교가 이때까지 잡아왔던 공적 신앙,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정치도 우리가 할 말이 있고 경제도 할 말이 있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경건주의자들은 할 말이 없게 된 겁니다. 포커스를 개인 신앙, 회심 체험으로 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정치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할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신다. 사실 세속 정치 이론은 다 기독교 신학에서 근거해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 다 할 수 없지만, 근데 경건주의 신앙에 의하면 그걸 말할 수 없어요. 오직 한 가지밖에 말을 못하는 거죠. 언제 그것을 넣느냐, 언제 회심했느냐, 하나님과 만났느냐, 변화했느냐, 좋은 얘기긴 한데 하나님이 가진 수많은 것들을 좀 놓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그러니까 지금 세속주의가 막 물어닥치잖아요. 세속주의는 우리한테 물어본다고요. 진리가 뭐야? 뭐 이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이런 것도 막 물어보잖아. 근데 경건주의는 그 물음에 답할 수가 없죠. 그 물음 자체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 여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세상이 물어보는 그 궁금한 진리가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놓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지성주의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약점은 경건주의는 일단 기존 교회를 전제하고 그 교회를 갱신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주의가 원래 원한 거는 교회 안에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나누자는 것은 경건주의가 원한 바는 아니지만, 그들이 말한 방문을 보면은 교회 안에 교회를 주어서 소룹운동이나 영적 갱신을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다 뭐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한 게 강조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존 교회 조직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단 말이겠어요? 나랑 뜻 맞는 사람, 그렇죠?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친밀한 소그룹,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조직, 그게 기존 교회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대학 선교단체 가면 되게 좋잖아요. 나랑 똑같은 애들, 똑같은 생각하고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존 교회가 좀 형식적이고 답답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긍정적인 면에서는 형식적인 교회를 좀 개혁하자라는 면에서 긍정적이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뭐예요? 내가 비판하는 교회는 예수께서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내가 비판하는 집사님은 비록 그분이 체험이 좀 없고 느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집사님을 구속하신 거겠어요?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신앙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을 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내 만족이나 내 체험이나 어떤 느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예수께서 세우신 공교회성을 많이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교회 안의 교회라는 것이 개인의 만족과 개인 열정에 더 부합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자체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그 공교회성을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성공의 내부를 개혁하려고 했던 웨슬리의 운동이 뭐가 됩니까? 감리교가 되어버리잖아요. 원래는 내 모교회를 바꾸겠어라고 시작했는 건데, 모교회가 그걸 말 안 들으니까 그럼 나 새로운 교회 세울 거야. 뭐 웨슬리의 생각을 알지만 그렇게 가버리게 된 거죠. 이건 교회를 또 분열하게 된 거니까 안전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입니다. 그죠? 개혁주의 교단이죠. 근데 우리는 쭉 보니까 경건주의도 하고 있다. 그죠? 우리는 뭐냐면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주의의 물결을 거쳐서 개혁주의를 가지게 된 그런 교단입니다. 말이 어렵죠? 뒤에 가서 부흥운동을 배우면 좀 이해가 쉬울 건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루터 칼빈이 했던 종교개혁, 그 루터 칼빈 그 다음 세대 했던 개신교 정통주의가 그대로 떠와서 우리한테 수입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종교개혁 신앙과 종교개혁 전통주의가 경건주의를 거치고 또 미국 가가지고 이거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부흥운동을 거치고
복음주의를 거친 다음에 우리한테 이식된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면 한국의 개혁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간판은 개혁주의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심. 근데 간판은 개혁주의지만 우리가 태어난 태생상 우리는 개혁 정통주의를 그대로 수입한 게 아니라 개혁주의를 경건주의를 거치고 부흥론을 거치고 복음주의를 거친 이후에 수입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 안에는 스펙트럼이 넓다 이 말입니다. 간판은 개혁주의지만 우리 안에는 이런 경건주의적 신앙, 복음주의적 신앙, 부흥운동 같은 그런 요소들도 많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단 말이야, 나쁘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역사를 볼 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합신 같은 교단에 있지만 개교회 가보면 그 목사님의 철학에 따라서 조금 더 색깔이 좀 달라요. 여러분은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면 잘 느껴져요. 딱 가면 느낌이 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조금 더 개혁 정통주의를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거나 교회를 좀 더 강조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합신 교단은 조금 더 복음주의적인, 좀 더 경건주의적인 걸 강조할 수 있어요. 어떤 체험이나 또 좀 더 은사나 뭐 어떤 뭐 그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뭐가 참이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받아들인 개혁주의가 개혁주의에서 붕 떠서 온 게 아니라 개혁주의, 경건주의, 뭐 부흥운동을 거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펙트럼이 넓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배웠단 말은요, 흑백 논리를 안 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거 하는데 왜 이 교회는 이거 안 해요? 우리 교회가 좋고 이 교회 나쁘구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개혁주의부터 복음주의, 경건주의까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은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 또는 그 교회의 어떤 구성원들에 따라서 이게 더 강조될 수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이게 더 강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요, 둘 다 가져도 돼요.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는 역사가 짧아가지고 정통주의 시각처럼 교리가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여러분 교회에서 더 교회를 강조해도 됩니다. 근데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는 역사는 되게 짧은데 세속화를 되게 빨리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한국교회는 여전히 경건주의처럼 중생이나 체험이나 하나님과 만남을 더 추구해도 됩니다. 둘을 상반되게 볼 것이 아니라 둘을 함께 취할 수 있는 거, 그건 우리 장점이잖아요. 우리 후배잖아. 이 사람은 선배고. 후배의 좋은 점이 뭐예요? 선배들의 좋은 거를 다 취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배이기 때문에 선배들의 좋은 점을 어차피 다 물려받았으니까 이제 그 두 가지를 함께 취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개혁주의가 옳다, 경건주의가 옳다 막 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고 무엇이 옳다 그러다, 우리 교회는 저기보다 낫다, 우리 교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좀 넓게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유산이 개혁주의면서도 경건주의를 거친 거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는 그런 요소가 풍부하게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이거 강조하던데 또 다른 교회 갔더니 목사님 저거 강조하더라?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 기독교가 종교 시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기독교는, 종교는 나라가 정해주는 거였어요. 그렇죠? 계몽주의는 개인이 정하는 거였죠. 근데 계몽주의가 개인이 정한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계몽주의를 주장하는 그 나라는 여전히 국교 시스템이었어요. 영국은 선교회, 독일은 루터교회, 프랑스는 카톨릭, 스페인은 카톨릭, 이런 식으로 나라가 다 정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국교라는 게 없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 던져진 그런 게 이제 미국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교개혁 시간에 영국 청교도가 미국으로 이사 갔다는 얘기 했었어요.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주 간 사람들은 이제 좀 더 분리주의적인 청교도들이에요. 무슨 말인가면 원래 청교도의 메인스트림은 장로교주의자들입니다. 장로교와 분리주의자가 다른 게 뭐냐면 장로교는 하나의 공교회가 있고
그 공교회를 이제 도원교회, 주사랑교회, 여왕교회, 화원주왕교회 이렇게 나눠서 가지는 게 장로교회 시스템이고, 회중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가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의 공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글랜드에서는 청교도들이 영국을 장로교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장로교 정치를 선호했지만, 미국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아직 나라가 없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종교를 강제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국가 권력이 되어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핍박하니까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는 다시 국교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핍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로 시작한 사람들도 이 미국에 이민 와서는 장로교회 정치제도가 아니라 회중 정치제도, 그러니까 한 교회가 하나의 공교회라는 그런 정치를 많이 택하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당연한 수순으로서 유럽의 국교회가 너무 싫어서 거기에 핍박을 받아서 도망쳐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갔던 거예요. 한 예로 이제 민족으로 보자면 미국 안에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등의 사람들이 막 이민하게 되고요. 또 교파로 보자면 회중주의자들, 장로교주의자들, 침례교, 성공회 뭐 등등등이 막 다 오게 되는 거예요. 1646년에 한 그 기록을 보면은 허드슨 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는 18개의 언어들이 막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나라 국민들이 수많은 교파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럼 이 말은 뭐겠어요? 이제 더 이상 어느 하나의 교파를 미국의 국교로 정할 수는 없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다면 당연히 쟤한테도 자유를 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국교가 아니라 국가는 종교에서 손을 떼고 교파가 스스로 알아서 크는 그런 시스템을 택하게 돼요. 지금까지는 국가가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국교를. 근데 미국에서는 그거 없이 교파가 알아서 교파 힘으로 신자를 개종시키고 양육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거를 자원주의라고 그래요. 자원주의. 그러니까 국가가 도와준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라 해서 자원주의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든가 안 받아들이든가 했습니다. 국가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경제적 자립도 국가가 안 도와줬어요. 지금까지 도와줬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영국에 맞서가지고 독립전쟁을 해요. 독립전쟁하면서 이제 미국이 승리하고 헌법으로 유럽의 국교 시스템을 아예 가지지 않기로 합니다. 우린 국교 없어. 이거를 헌법으로 정해요. 이거는 세계 역사에서 최초의 예입니다. 지금까지는요 모든 국가가 다 종교랑 국가가 짬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말고 종교와 국가를 나누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국교를 거부하는 최초의 시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국교였는데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라니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당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종교를 국가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서 자기들이 도망을 왜 왔어요? 계속 왕들이 종교를 막 가지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나라가 교회 개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쭈그리지 말고 우리 냅두고 넌 너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가자 이렇게 한 것이 더 나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국교 시스템이 아닌 교회가 알아서 크는 그런 자유 경쟁 시스템을 이제 낳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종교 시장이 열리게 된 겁니다. 각 교파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누가 진짜야? 누가 더 교회를 크게 불릴 거야? 라는 경쟁 시스템, 종교 시장이 열리게 된 겁니다. 유럽은 이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럽은 그 통치자가 우리는 가톨릭, 우리는 로트교, 우리는 개혁파. 그럼 그냥 그게 주류가 된 거야. 미국에서는 그게 없고 개인이 알아서 또 교파가 알아서 전도해야 되고 교파 그 사람들 알아서 이제 복음 전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것이죠. 종교 시장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느낌이다, 그죠? 이것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국교에서 떠난 사람들에게 종교 시장은 자유가 되고 자원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만들다 보니까
더 헌신하게 되겠죠. 근데 또 종교가 시작이라니, 우리가 복음 가지고 같은 형제 교회와 싸워야 된다니 또 안 좋잖아, 그죠? 그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 미국의 형태가 당시한테 되게 낯선 거였어요. 뭐 그런 나라 다 있어? 이런 거였어요. 근데 우리한테 익숙하잖아요, 그죠? 미국의 형태가 나중에는 점점점 전 세계 기독교의 표준이 돼요. 유럽도 근대를 거치면서 더 이상 국가가 신앙을 좌지우지하지 말자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여전히 간판으로는 국교가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터치하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 시스템을 받아들이게 된 거고, 또 선교 국가가, 그러니까 선교를 받은 국가들은 당연히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 시스템이 더 자연스럽겠죠.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예죠. 한국은 기독교가 국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일단 수가 부족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린 조거나 싫으나 그냥 미국처럼 다른 불교와 다른 뭐 유교와 경쟁하는 이 상황에 기독교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시스템 뭐예요? 시장 경제, 시장 경쟁,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형태로 이제 좀 더 많이 확장이 되게 된 겁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원래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 한 말인데,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교회가 미국에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시장을 열었단 말이죠. 여기에 한 걸음 더 떠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대기업이 되었다. 대형 기업이 우리 되게 많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제가 아는 정보는 뭐 십몇 년 된 통계인데,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감리교에서 가장 큰 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 보면 그래요.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된 거죠. 대기업이 된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미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잘 나타내는 것이죠. 교회가 기업이 되었다. 교회는 시장에 던져지게 되었다. 이 말은 미국은 국교를 폐지하였고, 국교 폐지하기 때문에 각 교회가 자유롭게 서로 경쟁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시장에서 제품 팔듯이 장로교 좀 믿어보실래요? 감리교 좀 믿어보실래요? 침례교 좀 믿어보실래요? 그렇게 하게 되었다. 이게 된 겁니다. 그래, 이게 좋아요, 나빠요?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생각할 바가 많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교회가 마트가 되면 되겠습니까? 형제교회가 교인 두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제가 복음 외판을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안 좋다, 그죠? 근데 이게 국교를 거쳤던 유럽교회에서는 그럼 국교 다 하자 이 말이면 목사가 다 공무원이 돼버리니까 목사가 목회를 안 해. 교회가 너무 뭐랄까요, 영적인 힘이 없어. 그런 차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신앙이 뭐냐라고 물을 때, 미국은 지금 워낙 모자이크 같잖아요. 교파도 다양해, 사람도 나라도 다양해. 그러니까 미국의 신앙을 하나 먹을 수밖에 없지요. 시작부터 모자이크니까. 근데 드디어 미국의 신앙을 하나 먹고 들게 생겨요. 그게 뭐냐면 부흥운동이에요. 부흥운동. 미국의 부흥운동은 총 3차례 있었다고 봐요. 첫째는 이제 대각성이라고 이름 붙은 건데,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이제 지도자였고요. 2차는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 지도자였고, 3차는 D.L. 무디라는 사람이 지도자였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 분이 지도자였어요. 자, 제일 처음에 미국은 다 나름대로는 유럽에서 탈출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봐야지 라는 좋은 신앙으로 미국에 왔죠. 근데 이게 2세대로 넘어가면서 당연히 그 신앙이 약해지겠죠. 희미해지겠죠, 그죠? 아빠 엄마는 야, 이 교회 세우려고 우리가 아파트까지 팔았어 이렇게 되지만, 그 밑에 자녀들은 그걸 이해해요?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똑같은 거예요. 1세대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여기 왔지만 2세대부터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세속화되어지고 교회가 약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바꿔놓은 것이 바로 부흥운동인 겁니다. 1차 부흥운동 대각성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시 필드라는 사람이 이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운동이 왜 의미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단순히 사람을 교회로 불러 모았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부흥운동은 미국 기독교의 본질을 바꿔나가요. 하나는 부흥운동이 각 사람의 인격적 회심을 경험하기를 강조한 거예요. 이건 약간 경건주의랑 비슷하죠, 그죠? 조시 필드가 감리교인데, 이 조시 필드는 그러니까 알미니안 감리교가 아니라 개혁주의 감리교예요. 이거 갑자기 말해서 이해가 안 될 줄 아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경건주의랑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대각성 전에 미국 교회는 어떤 사람을 교회 회원을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이 정통 교회를 믿는가 안 믿는가를 시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각성 이후로는 미국 시스템은 뭐냐면, 미국 신앙은 뭐냐면 회심의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게 미국적 종교의 하나의 본질이 된 거예요. 회심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부흥운동이 낳은 미국적 신앙이에요. 또 하나는 부흥의 경험이 미국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은요, 미국이 언덕 위의 도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열심히 나라를 만들면 이 미국이라는 땅에 하나님께서 한 날 임하게 하겠지라는 그 꿈만큼 모두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세대로 가면서 신앙이 삐리해지니까 이 꿈이 다 잃어가고, 미국도 똑같나? 미국도 우리 유럽과 똑같이 교회가 문 닫고 교회가 타락해지나? 이렇게 하는 그 찰나에 부흥이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을 볼 때에 막 미국 시민들이 회심하고 교회를 물러오니까 미국 사람들 어떻게 바뀌었어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미국을 하나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신 거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 영화 보면 다 스토리가 뭐예요? 일본 영화는 누구든지 만나면 교훈을 주고, 한국 영화는 누구든지 만나면 사랑을 하고, 미국은 누구든지 하면 세계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세계를 구하는 거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의 근본 생각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기본 인식이에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그래서 이 부흥운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흥운동이야말로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미국을 하나나라 만드는 직접 만진 손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미국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세계를 구원하는 거. 그래서 그게 미국적 어떤 신앙을 갖게 될 겁니다. 미국은 원래 모자이크 같은 나라로 시작했지만 교파도 많고 나라도 다양하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체험한 게 바로 대부흥이었는데, 이 대부흥이야말로 미국 시민들을 하나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의 체험으로 만들어주게 된 것이죠. 그렇잖아요? 국가도 다양해, 교파도 다양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근데 이 대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적 어떤 신앙, 회심 체험, 또 미국적 어떤 미국의 나라에 대한 어떤 운명,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로 딱 묶어주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흥운동이 의미가 있다. 2차 부흥운동이 또 생기는데, 2차 부흥운동은 찰스 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생기게 돼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이 2차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미국에서 주요한 교단이 바뀌게 돼요. 찰스 피니가 2차 부흥운동을 하기 전에는 미국에서 가장 이제 유력한 교파는 성공회고, 영국에서 왔으니까 회중교회고, 청교도에 왔으니까 또 장로교회고 이랬어요. 이 세 그룹은 우리 아들의 말을 빌리자면 근본 있는 정교회의 정통이잖아요. 그랬는데 2차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영향받은 그룹은 침례교와 감리교예요. 침례교와 감리교는 종교개혁 때문에 나온 교단 아니고 그 이후에 나온 교단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침례교와 감리교회는 일반적으로 그 좀 노예들이나 가난하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 2차 부흥운동은 이들을 회심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까 세 교단 좀 더 전통적인 거, 성공회, 회중교회, 장로교회는 좀 더 지적인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교리문답에 치중했지만 침례교회와 감리교회는 일단 노예들을 많이 전도했고 일반 서민들을 많이 전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으로 말하면 누가 알아듣나, 그죠? 감정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찰스 피니의 2차 부흥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수가 역전되게 된 거예요. 침례교회가 감리교회가 더 큰 교단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영화 혹시 보셨나요?
워낙 옛날 영화다, 그죠? 전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영화 본 게 오래됐는데 거기 보면은 주인공이 장로교 목사 아들입니다. 근데 브래드 피트 말고 그 아빠, 브래드 피트도 장로교 목사 아들이네. 근데 결혼하는 아내는 감리교 출신이에요. 근데 그 영화가 그 당시 장로교와 감리교의 분위기를 잘 보여줘요. 장로교는 좀 더 지적이에요. 좀 조용하고 엄숙해요. 근데 감리교 출신 이 여성은 자유로워. 막 깨발랄해. 그리고 술도 마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좀 더 덜 지적이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시 그 모습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튼 2차 부흥운동을 끝나고서는 좀 더 전통적인 교단은 좀 약해지고 좀 더 후발주라고 할 수 있는 침례교 감리교가 더 큰 교단으로 자게 됩니다. 또 피니가 강조하는 이 요소들이 지금 우리한테도 남아 있는데요. 찰스 피니는 설교할 때에 사람들의 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을 목사가 같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전까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목사는 그냥 말씀만 잘하는 끝이지. 사람들한테 막 반응을 일으키는 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찰스 피니는 사람들한테 믿을 수 있는 반응을 땡기는 거,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근심하는 자리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설교자는 여기 있으면 이 앞자리에 의자를 떨어놔둬. 그래가지고 오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목사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앞에 앉으세요. 이렇게 너무 만나드릴게요. 근심의 자리. 또 한 가지는 설교하면서 이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앞으로 나오세요. 강단으로 불러.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저는 이 부흥의 아들이거든요. 진짜 많이 봤어요. 대학교 선교단체 사용하면서 그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앞으로 오세요. 그거 말이에요. 강단 초청이거든요. 그런 걸 하게 돼. 이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자꾸 기술을 쓰는 거거든. 예수 믿고 믿으실 겁니까? 걔한테 맡긴 게 아니라 여기 앉으라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부흥을 좀 사람이 조정할 수 있는 곳으로, 목사가 기술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곳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3차까지 이어져요. 3차는 이제 무디인데 무디도 그걸 얘기하고 20세기까지 이어져서 빌리 썬데이라는 부흥사나 빌리 그레엄, 또 제가 경험했던 저를 가르쳤던 우리 간사님들도 똑같이 했어요. 개혁주의인데 이게 앞으로 나오라 그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그 영향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차 부흥운동과 좀 다른 점이에요. 1차 부흥운동은 칼빈주의가 주류였기 때문에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목사가 설교의 어떤 기술과 통제로 만드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2차 부흥운동은 그게 아니고 부흥 기적이 맞지만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을 섞어가지고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가 그런 걸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설교를 한다, 연설하는 거하고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는 거 좀 다르지 않아요? 미국 대통령 연설하는 그 스타일, 주머니에 손 넣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부흥에서 나온 거예요. 부흥의 찰스 피니 스타일이에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여러분 부흥회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미국의 그 설교 형식, 연설 형식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만 2차 부흥운동을 평가하면 좀 미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2차 부흥운동이 어떻게 우리 신학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 노예 폐지나 여성 인권에 대한 그런 좋은 변혁을 낳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 얘기인데 미국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친한 모습이 많이 있죠. 저는 지금 개혁주의 목사고 개혁주의 신학을 사랑하고 여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신앙 고백이나 교리를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요 부흥의 아들이에요. 부흥에 가서 예수 믿었고 부흥에 가서 수익을 공급받았고 그 공급받은 수익을 한 학기 동안 다 써먹고 또 여름 가서 또 받고 겨울 또 받고 이렇게 이제 예수 믿었단 말이야. 체험도 많고 은사 같은 것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강단 나오래가지고 몇 번이나 나왔고 한 번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계속 나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장로교단을 다녔어요. 물론 제가 다니는 미국에는 좀 엄밀한 개혁주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장로교단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개교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도 어떤 이런 그림이 부흥운동이 익숙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 다니는 교회를 다 다니는 건 아니지만
요새는 좀 거의 다 좀 비슷해지는데 그래도 우리 교단 안에도 어떤 부흥 운동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나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비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해받은 기독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국 기독교사 배우겠지만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은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개혁주의지만 뭘 경험했냐면 미국에서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 한국 교회도 복음 받자마자 평양에서 뭘 경험해요? 평양 대부흥운동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개혁 신학과 함께 종교개혁을 이제 정통주로 만드는 그 신학 문답 웨스트민스터, 할델베크도 다 물려받았죠, 그죠? 그것도 소신 생각하지만 근데 또 동시에 뭘 물려받아요? 경건주의 분위기, 또 하나는 부흥운동 이 유산도 함께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짬뽕이에요? 아니면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의 위치입니다. 개혁주의는 신앙 고백에 충실해요. 신앙 정통을 소신 생각해요. 신앙의 공적 영역을 사적 영역으로 후퇴시키지 않아요. 개혁주의는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노회나 총회라는 큰 교회도 함께 바라봐요. 국가도 역사까지 바라보죠. 그러니까 우리 그걸 가지면 돼. 더 추가하면 돼. 근데 또 우리는 경건주의와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내입이라는 것을 주제 삼잖아요. 그죠? 그것도 추가하면 돼. 회심을 경험하고 영적 깨시를 요구하고 비록 내가 회심을 체험했다고 다른 사람의 똑같은 체험을 요구하면 안 되지만 그것도 어쨌거나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를 계속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펙트럼이 넓단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조금 더 정통주로 나가야 돼. 왜냐면 우리는 교리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우리 목사님은 잘 가르쳐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아직까지 역사가 짧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나가도 돼요. 또 반대로 이런 면에 더 나가도 돼. 부흥운동의 요소를 무시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부흥운동이 조장된 것이 아니라면 그거를 강조하는 목사님은 합신에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부흥은 어쨌거나 우리 한국 기독교가 경험한 바이기도 하고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깨버린 그런 경험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여전히 우리한테 위로를 준 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두 개 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스펙트럼이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이 다니는 개교의 목사님께서 여기서 여기 사이에 어딘가쯤에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이 어딘가에 제가 있어요. 그 저의 위치와 여러분 교회 목사님의 위치가 조금 다르다는 걸 제가 알아요. 하지만 그거는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갑자기 개혁주의를 배웠다고 여러분 이제 바이블 플러에서 개혁주의 신학도 배우고 하잖아요. 개혁주의 배웠다고 우리 교회 이상한데 개혁주의가 아닌데 이렇게 말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계속 뜨거움이 터지는 부흥에서만 살았는데 왜 우리 교회 부흥이 안 하냐고 목사님을 매마른 게 아니냐고 비난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스펙트럼이 넓고 그 스펙트럼 안에서 우리 유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이드로 첨언하자면 부흥이 계속되는 게요 좋을 것 같지만 좋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저 목사님 되게 메말랐나? 그런 의미인가요? 부흥이 지속된다는 말은요 직장생활도 그만두고 애들 키우는 것도 그만두고 거의 교회 와서 체험만 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판교 주신 내 직장, 국가, 학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흥이란 것은 잠깐 체험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때 부흥했는데 왜 부흥이 떨어졌지? 신앙이 하자가 있는 게 아닐까? 교회가 영적으로 삐리한 게 아닐까? 아닙니다. 미국도 1, 2, 3차 경험했지만 이 부흥이 오래 가지 않고 식어요. 그게 꼭 안타깝다고 볼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부흥을 경험했으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좋았는데 그때 뜨거웠는데 지금 안 좋단 말이지. 그지?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날 만지신 것이고 지금은 지금대로 여러분이 이걸 감당해야 되는 거라. 집의 딸로서 직장인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감당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도 신앙이에요. 두 개를 같이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부흥만 좋았고 그때 참 좋았는데 지금 메말랐어.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넓게 이끄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5분 쉬겠습니다.